유년부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인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네, 그럼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권사님이 나오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믿음으로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사랑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넷째 주 유년부 예배를 드리는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과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려요. 이번 주를 포함해서 앞으로 3주간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단정히 옷을 입고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예물은 교회 오는 날 모아서 정성스럽게 주시고 또한 2월 26일을 시작으로 4월 9일까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받아가신 말씀 달력을 따라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스티커를 꼭 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2일 유년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선생님 따라서 또 옆에 계신 동선생과 솔쌤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네, 주님은 크고 찬양입니다. 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우와,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잘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그렇게 했고,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마을들,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곳에서 치유함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년부 친구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러한 기간들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두 번째로 찬양할 때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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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년부 친구들 잘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는 유년부가 되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더욱더 사순절 기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감사하며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고 회개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오로지 사랑과 믿음으로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몸은 다들 멀리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 안에서 저희 유년부 공동체는 하나됨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유년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고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요. 자,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나누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읽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처럼 따라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다 함께 아멘.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 건물은 어디 건물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웨스트바운드의 베더스트 쪽으로 해서 다운타운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이에요. 거기만 그런 건물이 있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북쪽에 소닐 쪽에 살고 있는데 바로 소닐에도 이렇게 템프 하르 지온이라고 그러니까
시온산 성전이라는 이름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사는 곳에서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성전, 이러한 회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었던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에요. 예수님 살던 당시에도 오늘 지금 사진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건물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많이 궁금하죠? 목사님이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우리가 2주 전에 설교 말씀을 나누었었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지금은 이렇게 지붕도 없어지고 문도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지금 보는 사진과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 아름다운 회당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층에는 남자 성도들이 그리고 2층에는 여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안식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모여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이었어요. 제4계명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안식일을 최대한 기억하고 최대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던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일들 중에서 첫 번째 중요했었던 것, 예배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우리는 예배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어디에 앉을까 이렇게 자리를 구경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앉으면 좋겠다 자리에 앉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야 하는 중요한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그림에 나오는 손을 깨끗이 닦는 일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 번째 날은 쉬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을 쉬신 것처럼 우리도 일곱 번째 날 7일을 6일을 살고 일곱 번째 날이 될 때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드려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즉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일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드려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깨끗이 씻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면 2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물 항아리에서 한 사람이 물을 따라주면 손도 깨끗이 씻고 발도 깨끗이 씻고 몸을 깨끗이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말씀들을 배웠어요. 그 말씀들 중에서는 참 재미있는 법들이 있었어요. 그 법들 중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느질도 할 수 없었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빵을 굽는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고 쉬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감사만 올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또 무엇을 하면 안 됐냐면요. 안식일에는 신발끈을 묶는 것도 할 수 없었고 신발끈을 푸는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음식에 소금을 뿌리는 일도 할 수 없었고요. 안식일에는 글자를 써도 한 글자를 쓰는 거는 됐는데 한 글자 이상 두 글자를 쓰는 거는 안 됐어요. 그리고 글자를 쓰기 위해서 한 글자를 지우개로 지우는 거는 됐는데 두 글자 이상 지우개로 지우는 거는 됐을까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겠어 하고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손도 깨끗이 씻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불도 피울 수 없어서 요리도 안식일 전날 다 준비해서 안식일에는 준비한 음식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딱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보니까 18 years 동안 18년 동안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한 번도 피지 못했던 여인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마음에 그 여인을 사랑으로 품고 고쳐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셨었나 봐요. 원래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여자의 허리가 플랫하게 딱 서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병에서부터 풀림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풀고 묶고 하는 일들, 신발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풀고 묶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율법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셨네. 그러면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일까? 어떤 게 안식일날 거룩한 것일까? 우리는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원래는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노력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안 해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그 마음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지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마 아빠와 함께, 그리고 형, 동생, 언니, 누나, 우리 모두 온 가족이 예배를 집에서 드릴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얘들아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니까 빨리빨리 준비하자. 아 피곤해. 많이 피곤하지만 엄마가 우리를 끌고 또 화장실에 가가지고 치카치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만 세수를 하고 눈곱도 뗄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최대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빗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쁜 옷도 입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했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이 완성되었을까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무엇이냐면 이쁘게 옷 입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눈곱을 떼고 머리를 단정히 빗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함께 드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한 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서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백성 유년부가 될 수 있겠지요? 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함께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복음 되신 예수님 안에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유년부 친구들. 아멘. 왼손 올리면서 믿음, 오른손 올리면서 소망,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랑.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많은 것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 주셔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준비되는 지혜로운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집에 있는 동안 동생도 형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 말씀도 순종할 줄 아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과 너무도 귀한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유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